자,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산상수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다고 해서 붙여지는 일입니다. 산상수훈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근데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을 6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유대선과 미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마태복음은 산, 누가복음은 평지. 비슷한 내용을 한 번은 산에서 또 한 번은 평지에서 주님께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사건을 마태, 누가가 좀 다른 각도로 가르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산에서 평지에서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한 사건인데 각각 다르게 조금씩 자기의 목적에 맞게서 가르친 것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지, 저희들이 산에 올라가면 가파른 그런 것만이 아니라 평평한 그런 고원 같은 곳이 있는데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곳이 그 험악한 그런 비탈 지역이 아니라 평평한 그런 고원지에 그런 지역에서 주님께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 누가복음은 평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의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저는 믿기에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 설교도 같이 참조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먼저 복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그런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복되다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란 것은 행복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그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주관적인 행복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입니다. 더 객관적이고 더 절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은 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자와 또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은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단지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참 가난한 것이 복됩니까? 저는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1970년대만 해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가난의 잔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간식거리가 없어서 저는 친구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솔을 먹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소나무 속껍질을 뺏기면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또 학교에 어떤 친구들이 칡을 캐어서 그것을 씻고 있으면 그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부러워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만 해도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 시대에는 하루하루 쌀 걱정을 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무엇인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난을 겪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같이 잘못 말씀하셨다. 복된 자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부유한 자가 사실은 정말 복된 자일까요? 자기 마음껏 사고 싶은 물건 사고 기왕이면 좋은 집에서 좋은 물건 가구를 두고서 사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가 복된 사람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왜 가난한 자가 복된 사람인지, 특별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사람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시면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그 천국의 무엇을 말할까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 어떻게 통치하시겠습니까?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억울하거나 어떤 사람도 불의하거나 어떤 사람도 공부치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도 온전히 새 땅과 새 하늘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땅에 이런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때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주님은 마음이 열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라는 말은 마음이 비었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마음이 어떻게 비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의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불의한 통치자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에서도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 밑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힘든 사람은 무조건 불의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다 어렵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회 속에서 많은 어려운 그런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신원을 들어달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것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적으로도 가난했던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메시아로 우습게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해주시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런 바람처럼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로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께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통치가 이루고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것이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또한 비워지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은 그렇게 할 때 바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이 비워질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아지고 안 좋아졌을 때 그것을 바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고 또한 우리가 사는 것도 눈에 보이는 이상일 뿐이며 또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것으로 끝난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 마음까지도 가난해진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나아질 때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어떠할까요? 누가 과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구원하신가?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를 신원해 주신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복된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된 사람인지 저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랬답니다.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마틴 존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게 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발적으로 이 목사님을 배웅하게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가방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목사님이 싫다고 하였지만 귀엽고 그 가방을 자신이 들고 가겠다 하면서 목사님을 인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도 자신은 자신의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있고 또한 자신이 가장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방을 제가 들고 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목사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았답니다. 자신이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방을 들고 와서는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낮은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천국을 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신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 또한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런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저희들이 주님의 그런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때가 왔다는 것을 저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우리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의 시대는 정말 가난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가셨다가 일본 교회 목사님들부터 왜 일본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일본 교회가 너무 부유해서 성장하지 않고 부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한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에도 굉장한 부흥을 이루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국 실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무척 가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들 마음이 낮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한국교회도 일본교회처럼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또한 저희들이 살고 있는 하와이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마음을 낮출 만큼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돼서 무엇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반대의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봐도 주님의 의로운 통치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실제적으로 주님의 그 통치 아래서 사는 그런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또한 원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주님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부유한 자에게 주님은 복이 아니라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자는 단지 물질로만 마음이 부유하게 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질 외에도 다른 어떤 것으로 마음이 부유해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물질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안정된 직업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미 부유케 된 사람들 향해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가 있다는 이 부유한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화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의 위로를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위로하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의 위로, 그 위로 이미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사실 당시에도 우리들의 자신들의 그런 위로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지만 비유해서 말하는 그 바리새인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잔뜩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 토색, 간음, 불의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한 소득의 실필줄을 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자신이 죄인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심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우리가 세리도 우리가 세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세리들 악명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그 세금 중에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횡령했던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세울 곳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죄인이라면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한 자신이 금식하는 것도, 또한 11조 드리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미 너무 자신의 것으로 부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부유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구하는 사람에게 천국과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이미 자신의 것으로 위로를 받아서 충분히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런 위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위로 아무 쓸모없는 오히려 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더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천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또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당신 주님이 심령이 가난하다 또한 가난하다 했을 때 썼던 이 가난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가난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거, 다시 말해 원조를 받아야 되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가난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님 앞에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의부로서 고기를 잡아도 로마 정부에서 세금 명목으로 거두가고 또한 자신 안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 또한 고위 관리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거두어가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그 위로만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떠할까요?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이미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위로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대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플로리다에 어떤 노인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71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갔을 때 같이 살았던 가족도 없었고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다 합니다. 그 노인분은 은숙도 이웃에게 가서 빌려서 먹을 거 또한 옷도 구세군 같은 구호 단체에 가서 옷을 얻어다가 입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형편없이 해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는 갖고 있었던 그 주식만 해도 수백 장이 넘었고 현금으로만 해도 100만 불이 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단지 쌓아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그 마음은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것을 그는 잔뜩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만 있겠습니까? 주님의 경고대로 오늘도 자신에게 화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가지게 되는 어떤 것만 그것으로부터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게 마련한 그 위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한 부유하게 되려고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집이 있고 자동차 몇 대가 있고 또한 몇 백만 불은 아니었지라도 몇십만 불 또한 만 불 그것도 안 된 몇천 불이라고 갖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 인생 잘 살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유래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런 것에서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몸 때문에 이미 마음이 부유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매, 자신의 건강을 가꾸는데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운동하는 것, 헬스장에 가는 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래도 나오지 않지만 헬스장에는 꼭 갑니다. 자신이 가꾼 몸,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볼 때 참 마음이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주님 믿고 주님 따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된다면 그렇게 마음을 두면서 살았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런 면에서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정작 저희들이 사모해야 될 그 위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참 부유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학 기구, 다시 말해서 안약이 잘 생산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부유였고 그래서 교회도 부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에 칭찬을 하나도 안 하지 않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헐벗고 또한 상처난 거 또한 헐벗은 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입고 고치고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잘 사는 곳에 있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하다고 그것에 이미 부유하면 아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매우 힘든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되돌보게도 이 지금 이제 처음 첩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첩복조차도 저희들이 따르기 힘듭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자꾸 채워지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처럼 좇는 그런 물질 저희들도 자꾸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쌓으려고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이런 것으로 자신의 마음은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또 어느 정도 물질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믿고서 검소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위로가 정말 우리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재미도 있고 또한
자녀들 키우는 재미도 있고 친구들 만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방송도 인터넷도 발달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미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팬클럽에 가입하고 또한 재밌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보고 또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리 어떤 것이 나올까 예고편도 보면서 그것을 해서 재미를 느끼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희들 이렇지는 않을지라도 저희들도 하루 종일 TV 앞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한시라도 인터넷을 보지 않고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큰 잘못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이 이미 이런 것으로 부유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위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말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도록 이미 부여지지 않도록 저희들 이런 것과 적당한 거리를 떼면서 저희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비유하는 그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 저희들은 참 복된 사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길을 저희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위로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위로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가 더 낫다. 저를 믿고서 저희들에게 저 천국에는 위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저들 이 세상의 위로로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그것부터 우리를 마음을 또한 비우고 또한 그렇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을 저들 압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힘이 부유함이라고 또한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고 비우면서 사는 것이 복임을 저들 믿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이 부여져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에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그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